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55장 1절부터 1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네. 11절까지가 마지막이었네요. 같이 읽어야 되는데 저 혼자 읽었죠.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건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제가 지난주에 또 급체를 해서 또 응급실에 달려갔습니다. 근데 평소 체하고 이런 거 별로 없었는데 한 요 3달 안으로 한 2번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에 조금 걱정이 되긴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사역할 때 동안 열심히 잘 또 지켜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병원도 필요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도 필요하고 때로는 아픈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또 한편으로는 또 걱정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면 또 그 안에서도 또 평안이 또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코로나 오미크론인가요 지금이? 네, 또 굉장히 많은 조치가 있는데 그 와중에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작년에 돌아가셨나요? 올해 돌아가셨나요? 하여간 돌아가셨죠. 근데 그때 결혼 50주년 때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아내한테 여보 그동안 내가 미웠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내가 아니라고, 절대 미워하지 않았다고, 단지 죽이고 싶었다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시사성이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요? 그래서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위대한 세계적인 목사였지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목회를 하고 열심히 살아온 것,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고 한번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큰 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요 부유함, 비천함,
그리고 또 능력이 조금 있음, 없음, 이런 거 다, 비교해서 자랑할 수는 있지만요. 따지고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깊이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시지푸스라고 그 고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고린도, 지금 그리스의 왕이었었죠. 하도 못된 짓을 해가지고요. 그 신들이 벌을 줬습니다. 어떤 벌이냐면 계속 산에 큰 돌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정상까지 가면 근데 아쉽게도 또 돌이 또 굴러 내려갑니다. 또 내려갑니다. 또 내려가서 열심히 올립니다. 그러면 또 정상에 가서 또 내려가게 되고, 결국에는 그 시지푸스는 어떤 일을 하냐? 계속 돌을 굴려서 올려가고 또 때가 되면 또 내려오고, 이것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산의 이름이 뭐냐면 허무입니다. 허무. 그래서 그 시지푸스에 대한 거 까미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그 사상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지푸스는 다른 사람이 아니다. 우리다. 우리. 인간 사람, 살아가는 사람이 모두가 시지푸스다. 시지푸스의 신화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신화가 아니라 허무를 향해 달려나가는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인생 자체가 부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조리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부조리. 불협화음, 부조리. 자, 이치나 도리에 맞지 않는 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이치나 도리에 맞지 않는 일. 네. 이 부조리의 영웅이 시지푸스인데,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정의를 외치고, 공정을 외치고요. 인과응보의 법칙, 그리고 권선징악의 논리, 비교해서 나는 너보다 못하지 않아. 이런 계속 논리를 펴지만요. 정말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끝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공로의 원리로 나는 무엇을 잘했어. 이번에 미디어 보니까 배구 선수 어떤 고참이 자기가 코치로서 공적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공적 따지냐. 이 세상이 진짜 굉장히 무섭습니다. 내 공로, 공적, 그런 얘기 하는 순간부터 적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열심히 무엇인가 하지만 결국에 가보면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성취한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엔 가보면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왜 반복적인 그런 일을 할까? 이 시지푸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갑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이 반복적인 것을 계속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딱 목적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근데 크리스찬들 아닌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지난 대통령들이 2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렇죠? 노태우 씨도 죽고 전두환 씨도 죽고, 그전에는 노무현 씨도 죽고, 대통령 했던 사람들 다 죽죠. 그들이 죽음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위로받을까요? 죽으면 굉장히 허무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공적이 비판받고 그러면 더 허무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대통령 하려고 굉장히 그냥 치열하지 않습니까? 자, 누구에게는 환영받고 누구에게는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후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지금도 그런 일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요즘 정치, 경제 보십시오. 계속 반복적인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끝에 보이는 결과는 보입니까? 새로운 정책 나오고 해도 계속 허무함.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맞습니다. 인간은요, 삶 자체가 부조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조리하기 때문에. 왜 부조리할까요? 왜 모순덩어리일까요? 우리 인간은 왕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주인과 왕은 누구냐? 하나님인 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영생의 존재가 아닌데 영생의 존재인 것 마냥 유한한 삶을 사는데 무한한 삶을 사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죄 때문에 타락하여 아무리 노력해도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영원한 생명이 되라고 입김을 불어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노아의 홍수가 오기 전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 우리의 생각 자체, 우리의 가치관 자체가 어떤 것을 바라볼 때 부조리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전부 다 부조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치에 맞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야 할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영원하지 아니한 유한의 삶을 살게 되었으니 그 시작 자체가 부조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성경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도 부조리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을 볼게요. 누가복음 탕자의 비유 아니겠습니까?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송아지도 잡고 옷도 입히고 먹을 것도 주었습니다. 그때 둘째 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얘기를 들어보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분명히 첫째 아들의 얘기가 맞아요. 둘째 아들 얘기 맞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의 얘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비유는 원래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비난하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요, 여러분, 정의라는 게 언제나 옳지 않습니다. 정의라는 게 뭐냐면 법을 만들어 놓고 법대로 사는 게 정의예요. 그 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절대로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정의의 정의의 법이나 법의 원리나 공적의 원리를 보면 큰아들의 말이 맞아요. 부조리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얘야, 큰아들아, 내 것이 다 내 것 아니냐? 이 말 한마디로 은혜로 다 덮습니다. 큰아들은 작은아들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네 거 내 거 따지지만요, 아버지 한 말씀이에요. 얘야, 내 거 전체가 다 네 거야. 전부 다 네 거야. 전부 다 네 거야. 이 한마디에 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0장 15절 1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5절 16절 과수원 비유입니다. 과수원 비유.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과수원 비유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부조리한 상황입니다. 부조리한 상황. 왜 부조리하게 보이느냐? 내가 부조리하기 때문에 부조리하게 보이는 거예요. 큰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조리하게 살기 때문에 부조리한 것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비판하는 사람, 비판하는 것, 내가 비판을 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새벽 6시에 나와서 한 달란트 받았어요. 그런데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고 한 달란트 받았습니다. 새벽 6시에 온 사람은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비교해가지고 왜 나는 11시간 더 일을 했는데 한 달란트 받습니까? 12달란트 줘야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데나리온인가요? 달란트인가요? 어찌됐든 하여간 비교하게 되면, 그리고 정의의 법칙으로 하게 되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게 되면요, 그 상황이 부조리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후 5시에 오신 분들이 1시간 일했지만 자기도 먹고 살 거 밖에 못 받았다면 그가 양육하는 그 사람들은 누가 먹여 살립니까? 우리가 현상에 있는 것만 바라보게 되면요, 은혜가 보이지 않고 세상의 방법, 비교의 의식, 정의의 원리, 공적의 원리, 이런 것을 따지다 보면 굉장히 부조리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선택했습니까? 공적의 원리, 정의의 원리를 보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하면 안 돼요. 그처럼 노예 근성이 있고 남한테 받아먹기를 원하고 남보다 힘이 약하고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이 왜 선택해야 됩니까? 자체가 부조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뛰어나서 한 게 아니라 국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창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삭을 잡아 죽이랍니다. 번제로. 부조리하죠. 그죠? 불합리합니다. 모세 정말 출애굽에 정말 40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딱 한 번 하나님의 말씀 반석에 이렇게 두 번 쳤다고 해서 그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부조리하지 않습니까? 다윗에 대한 벌. 자, 무슨 죄? 다윗은 간음을 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난 밧세바 사이에 난 아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죽고 맙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죽습니까? 부조리한 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본문의 배경인 바벨론 유수는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 죄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당연한 논리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이 벌 주는 거예요. 당연한 논리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세상의 공로와 논리를 보면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최소한 우리는 이방인들보다는 하나님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예배 드린다고 해도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까? 마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격하고 배척하지만 최소한 우리는 배척하고 배격하진 않습니다. 주일날 오면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바벨론 유수처럼 남의 집 종살이하고 남보다 못 살고 이런 것을 어떻게 저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조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선지자 이사야는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이 인간의 생각보다 낮습니까? 높습니까?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주인, 우리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인 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길은요, 우리와 너무 차이가 나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같이 동격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요셉 사건을 보십시오. 요셉이 꿈과 비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그의 삶은 평탄치 않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보디발 집에 팔려가지 않았다면 그가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왜 팔려갈까? 왜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억울한 누명을 쓸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부조리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결국 결말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지 않습니까? 결국 형들에게 미움도 받고 노예가 되고 부조리한 삶을 진행하다 보니까 결국 세상을 구하는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고 산이 바다보다 높은 같이 반드시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55장 10절, 11절 한번 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비유가 되는 거죠. 비가 하늘에서부터 내린다. 그런데 이 하늘에서 내린 비는 여러분 하늘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늘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소유의 원리를 보게 된다면 이걸 누가 만들었냐? 내가 만들었다. 내 소유, 내 공적, 내 비유 다 한다면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농부에게도 가고 이런저런 데를 갔다 돌아와서 이러고 저러고 결실을 맺고 올라간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거짓이 없고 잘못된 것이 없다는 무호성의 원칙을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말씀 한 점도 정말 헛되이 쓰여지는 말씀이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 스펄전이라고 하는 정말 당대 아마 20세기 최고의 아마 설교자로 기록이 될 겁니다. 정말 너무나 설교를 잘해서 우리 여러분들도 이름을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이분이 오늘날 설교를 하는데 정말 진짜 설교를 못했대요. 그 잘하시는 분이 설교를 못했대요. 얼마나 못했는지 자기가 너무나 창피하더래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설교를 진짜 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다시 한번 설교를 잘하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를 많이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 설교를 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나왔는데 목사님 오늘 설교 대단했습니다. 역대급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후에 통계가 나왔는데 정말 자기가 설교를 못했다고 하는 그 주간에 41명이 회심을 했고요. 설교를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는 그 주간에는 단 한 명도 회심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스펄전이 회개했답니다. 아, 그렇구나.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의 말씀은 1.1도 거짓이 없고 허무한 게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부조리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우리 사랑하는 크리스찬들에게 때로는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하는 상황도 올 수도 있고, 정말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그런 많은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부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억울함을 이렇게 진짜 왜 그럴까? 하나님 믿는 것 진짜 헛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인 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그 상황을 다시 역전시키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오늘도 말씀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사야 55장 1절을 보겠습니다. 55장 1절에 너는 돈 없이 와서 먹으라 그럽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 돈 없이 어떻게 와서 먹습니까? 값 없이 어떻게 와서 포도가 젖을 삽니까? 살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논리는 우리가 돈이 있어야 뭘 하고, 뭐가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 뭘 하는 것 아닙니까? 권세가 있어야, 권력이 있어야 뭔가 뭐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깨달은 이사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포로일진정 돈 없이도 와서 먹고 돈 없이도 와서 사고 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로니우스를 해방시켜 주시고요.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돈이 없는데 어떻게 집을 삽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어떻게 자가 교회를 어떻게 삽니까? 그러나 저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돈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돈 없어도 집 살 수 있고요. 돈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능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근데 교만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그 돈의 주인이 아니고 그 집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것을 그렇게 하신 분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하지 말고 헛소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55장 2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헛된 걸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주인으로서 하지 말라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주인도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만 생각하면 세상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우리의 주인도 하나님이면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헛된 것에 뭐 헛물켜지 말라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은요,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뭐라 그러냐? 죄인도 오라고 하십니다. 죄인도 오라는 말이 어디 있죠? 죄인도 오라고. 자, 7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의 인물을 보십시오. 다윗 살인자였습니다. 간음자였습니다. 모세 살인자였습니다. 꼭 죄 안 지은 사람들, 의인들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복벌서는 아무도 없어요. 성경의 인물들 다 죄인입니다. 우리들 포함해서. 그리고 하나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오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 불의한 자, 이방인들 다 오라고 하셨습니다. 다 오라고. 듣고 오고 돌아오라. 오늘 그래서 제목이 오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결정적인 오늘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4절. 이사야 55장 4절. 4절인가요? 다윗의. 자, 읽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아멘.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결국 영혼이 잘돼야 육신도 잘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사무엘하 7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다윗의 언약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읽고 넘어가 볼까요? 준비가 될까요? 문구가? 사무엘하 7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에서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자, 그는, 한 절씩 제가 해석하면서 가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얘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있을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너의 나라도 영원히 내가 경고케 하리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면 경고케 되리라. 역대하 2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죄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의 누가 된다고요? 아버지가 되신다고요.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옆집의 자녀들, 동네 자녀들은요, 길거리에서 뭐 잘못돼도 그렇게 요새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 자녀라면 꾸짖을 수도 있고 인생의 매 채찍으로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때로는 옵니다. 그 고난이 뭐냐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바꿔 얘기하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쁜 것이 아니란 얘기죠. 때로는 병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병을 통해서 누구를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15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 더 큰 은혜입니다. 이것이 더 복입니다. 나는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사울에게는 왕을 줬다가도 빼앗지만
다윗에게는 뺏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왜? 다윗이 내 집을, 내 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자, 우리 16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건강하리라 하다 하라. 아멘. 이것이 다윗의 확실한 언약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는 언약.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일시적으로 보존된다고 했습니까? 영원히 보존된다고 했습니까? 영원히 보존되는 거죠. 영원히 경고되는 거죠. 이것은 끝까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끝까지 가겠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지어는 정말 이것보다 더 창궐해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이사야에게 오늘 바벨론 뉴스 그런 기간에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논리를 보면요, 탕자는 죽어야 됩니다. 불효자잖아요. 아버지 죽기 전에 유산 달라 그랬으니까. 그것도 유산 다 썼으니까 세상 논리 비판으로 보면 죽어야 되고 잘 되면 안 되는 겁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은요, 굶어야 마땅한 거예요.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시간 일한 사람 가족은 누가 살립니까? 탕자가 죽으면 모든 죄인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고 넘어갈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죄인을 세상적인 논리로 다 죄의 시작은 사망이라고 해서 다 죽인다면 누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런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에 보면 만나를 하늘에서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장막에 있는 사람은 몸이 불편해서 못 나가요. 애기들이 어떻게 나갑니까? 병든 자가 어떻게 나갑니까? 그런데 나온 사람들이 장막에 있는 사람들 것까지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모자람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를 확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어제 그저께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 오미크론 방역이 발표됐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심하게 되면 각종 제재가 올 수 있어요. 근데 묘하게도 인천 미추홀구에 어떤 목사님 부부가 또 그런 것이 나왔더라고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좀 가슴이 좀 아팠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럴 거예요. 정작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대하고 기다림의 마음을 또 기간이 되는 지금 대림절 기간 아니겠습니까?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교회를 만드셨고 교회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머리로서 세워주신 하나님, 정말 가장 기다리는 성탄절, 그 성탄절을 기다리는 두 번째 주일, 잠언서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또 생겼을까?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그런 것의 중심에 서 있는 교회가 참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이 부조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부조리 가운데 계시다.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그 상황은 언제나 부조리할 수밖에 없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인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의 확실한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윗의 왕조를 지금 하나님을 믿는 왕의 자녀들, 바로 우리들 포함해서죠. 그들의 나라와 그들의 모든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주십니다. 가장 큰 은혜는 뭘까요?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라. 오라. 심지어는 죄인과 이방인까지 다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오라고 하셨을까요? 은혜 주시려고 오라고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늠한 여인이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나오지만요. 그 가늠한 여인을 살리는 것은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법대로 했으면 돌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를 살린 것은 은혜였습니다. 바울이, 다윗이, 모세가, 아브라함이 살았던 것은 뭘까요? 은혜인 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빅토르 유고가 쓴 제미제라블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장발잔이라고 하시면 아십니까? 장발잔을요, 빵 한 쪽 훔쳤다고 해가지고 법대로, 정의의 법칙대로 했더니 19년을 살았습니다. 감옥에서. 근데 그가 나와서 성당에 들어가서 은잔을 훔쳤나요? 자, 그걸 훔치고 나서 들킬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신부를 통해서 은혜를 줬습니다. 감춰줬죠. 그랬더니 그 사람 변해서 정말 뭐 프랑스 혁명과 관련된 멀쩡한 일을 했다는 얘기가 제미제라발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은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조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상황도 부조리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그래서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왜 기다릴까요? 살기 위해서 기다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은혜를 기다립시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읽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은혜는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대림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친숙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위에 있는 많은 자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오라고 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힘든 환경이 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마른 자도 오라고 했습니다. 값없이 와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은혜밖에 없습니다. 세상 것 많은 것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고 먹을 수 있게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할 수 있게 오로지 은혜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광고는요, 다음 주에 남성교회, 여성교회 총회가 오전 예배 끝나고 바로 하는 거죠. 네, 바로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석하셔서 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많이 모여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 소식과 여기 중보기도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못 오신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신 분도 있고요. 멀리 뭐 지방에 가서 못 오신 분도 있거든요. 어쨌든 상황인 만큼 여러분 서로 뭐 어떤 상황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안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좀 더 힘찬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더블레싱에 출입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크리스찬들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푹 빠져서 행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맛보며 살 수 있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11절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리고 각종 주정과 성교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더욱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게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권속들